원래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브리어로 르와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신, 거룩한 신, 생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 헬라어에는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바람, 폭풍, 숨, 활력, 생명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루아흐나 푸뉴마는 어떤 비인격적인 요소를 가진 무속적이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고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키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서 증거하여 준다, 확신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늘 마음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정말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셔? 이러한 마음속에 끊임없는 의심이 들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면 이러한 의심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시켜주고 증거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믿음이 약하여질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듣고 바로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지게 되면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아파하게 되고 죄에 대하여 근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되고 각종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생수와 같고 기름과 같고 등불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메마른 영혼이 시원함을 받게 됩니다. 답답한 영혼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낙심한 영혼이 새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 임하게 될 성령의 역사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서로 엮어져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일어서지 못하던 것들이 일어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힘이 없는 것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힘 있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9절에 보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이 꿈틀거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죽은 것과 같은 것들이 살아나고 일어서고 움직이고 큰 군대를 이루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죽은 고기가 바닷가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산 것도 죽이고 있는 것도 다 사라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들려오는 얘기 하나도 유쾌하거나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지게 되면 새 희망이 생깁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일어설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 움직이고 열매가 달마다 맺혀지게 되어지게 되고 성령이 흘러 들어가는 그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는 일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새심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째는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천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구하는 자에게, 이 말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보니까 아주 참 실감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가물잖아요. 물이 다 말라가고 말라가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시냇물까지 말라갑니다. 시냇물 바닥에 말라가는 마지막 물기가 있어요. 사슴은 찾고 물을 찾고 찾다가 어디까지 내려오냐? 시냇물 바닥까지 내려와서 채 마르기 전 젖어 있는 그 흙에다가 자기 혀를 대고 물을 빨아 먹으려고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찾으려고 얼마나 헐떡이고 다닐 때가 많아요. 먹을 것을 찾고, 직장을 찾고, 명예를 찾고, 내 욕심을 찾고, 탐욕을 찾아 헐떡이며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 바로 혀를 대고 이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헐떡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감을 채워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은 귀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나쁜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은 깨끗한 영입니다. 성결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임해요. 마음이 죄로 얼룩지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안에 있는 죄, 잘못된 습관, 거짓, 시기, 질투, 미움, 탐욕,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럴 때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찾아오신다는 게.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 짓고 살아요. 죄가 간영한 사람, 세상. 날마다 죄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세상. 더 큰 죄를 지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에 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조차 없이 죄를 향하여 계속 흘러 들어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 죄 가운데 있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쓰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심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다 각자가 다락방으로 모여왔습니다. 각자가. 그리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나누고 섬겼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믿음의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모여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 둘째, 합심하여 기도했다. 기도하는 공동체. 셋째,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의 공동체. 넷째, 섬기는 공동체. 다섯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 바로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바로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녹원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녹원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체가 그와 같은 성도요 교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게.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할까?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때에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크고 작은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다 거기에 순종이 있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사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갈멜산에 내렸던 불도 도랑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3번씩이나 도랑에다 물을 채웠을 때에 갈멜산에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웠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을 맛본 자들마다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고 행하는 자가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따라가 순종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성령이 내려왔느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많이 만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노공교회에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여러분들 다른 어느 교회 가서도 신앙생활 바로 하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등록하면 몇십 년을 믿었던 다른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던 우리 5주간 세계호 성경 공부하잖아요. 끝난 다음에 16주간 1:1 제자훈련 교육자가 한 사람씩 만나서 1:1 제자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다 우리 16주간 동안 공부하잖아요. 1:1로 만나서. 그거 끝난 다음에 우리 성경 통독반, 우리 25주간, 5주간 성경 통독반 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 흐름에 대해서 딱 짚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훈련받고 여기에서 공부를 못하면 사실 어느 교회 가서도 예수 바로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집에서 또 큐티 말씀 읽고 교제하고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성령께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따라가고 순종할 때에 바로 성령이 가져다 주는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갑자기 하늘에서 문을 열고 막 소나비를 내려주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가랑비에 옷젖듯이 서서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적으로 영성으로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임하여지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시시각각 찾아오는 마음의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스스로 증거하고 구원을 받고 또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일도 속에 각종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